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를 살펴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유럽의 갈리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고울이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민족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리적으로 이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해발 700에서 약 한 1000m 고원지대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전 25년에 이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 남쪽 지방과 함께 갈라디아 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는 바로 이 갈라디아 이 지역 중에서 이 남쪽 지방에 있는 도시들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와 같은 이 성읍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교회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다니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특징이 있다면 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큰 도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복음을 빨리 전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 수단이 용이해야 됐는데, 특별히 로마인들이 세운 대로를 따라서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를 건축해서 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 주에 있는 이 도시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회당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안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주,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트라, 더베, 또 여기에 이 갈라디아 주에 있는 이 모든 이 성읍들에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곳에 살게 되었느냐? 전쟁 패배로 인해서 강제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주하게 된 사람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수는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또 상업적인 이유로 그곳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에 살면서, 그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살면서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당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당은 사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사용이 됐냐면 안식일에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곳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때로는 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그런 학교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열어서 사건을 다루고 또 여러 가지 재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던 이 회당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갈라디아 남부 지방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어떻게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기들만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자, 그리고 또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허용하게 되자 모든 화살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동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던진 이 돌을 맞고 실신까지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박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난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토록 갈라디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복음을 전할 믿음의 동력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온갖 수고와 핍박을 무릅쓰고 교회를 세운 첫 번째 복음의 열매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다른 곳에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제 막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변화된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빠르게 떠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나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떠나는 것일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진단하게 됩니다. 진단했더니 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서 떠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빠른 태세 전환을 유도했던 것이 다름 아닌 다른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은 굉장히 황당하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헤테론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테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 원형은 헤테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본래의 것과는 다른 또는 이질적인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헤테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복음과는 이질적인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복음의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말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 가지 복음 중에 하나가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하나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시험 들게 만든 이 다른 복음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열성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간 후에 이들이 사도 바울이 없을 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 구원에는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원의 조건은 행위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잘못 가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관하여서 의문을 가지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간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교란하기 위하여. 복음을 왜곡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교란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 너희를 현혹시켜서 복음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전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물을 이리저리 흔들어서 중심을 잃게 만들어서 쓰러뜨리려고 할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타라소, 교란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신앙에 대한 평정심을 다 깨뜨려 버리고 불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다름 아닌 바로 다른 복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성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속이 타 들어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교인들이 복음이 아닌데 이 복음이 아닌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신앙에 대한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마음에 불안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기뻐하며 이러한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점점 복음의 능력은 잃어가고 있고 여전히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국교회 안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며 복음은 그것이 아니야 하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과 3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 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가야 하지만 다른 복음 때문에 그들 안에 점점 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상실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말을 듣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할 때에는 그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한계를 느끼고 또 기적과 같은 일들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 기적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한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좋은 영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악하게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또는 천사가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메시지를 주고 능력도 주었다고 말하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소위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또 사이비 집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일들은, 이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과 말들은 악한 영들의 계략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말로 인하여 저주를 받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아닌 거짓된 말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천사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면서 복음이 아닌 말을 한다면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복음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에도 온전히 복음만 바라보며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혹 그들이 인간이 아닌 천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변하게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복음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가 있다면 아무리 세상의 논리로 맞는 말처럼 들린다 한치라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이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그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들이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력으로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자신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왜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생각할 때 복음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판단은 자신도 복음 위에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이 정확하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다르게 해석해서 전하게 된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세상적인 논리로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들의 잘못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부족해서 그들의 말에 놀아나고 그들의 행동에 현혹되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떠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허황된 말과 잘못된 행동들은 진정한 복음이 아님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첫째,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계략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비전이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비전을 늘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비전에 맞춰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복음을 우리가 삶에서도 늘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복된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유혹을 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여 거짓된 말로 현혹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천사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이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들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오니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견고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속히 돌아와 회복된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비전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비전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